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져 살지는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일이 있습니다. 드릴 게. 네, 드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 드릴 일이 있어요. 아멘. 무엇을 드리실랍니까? 말씀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십계명 첫째 계명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십계명 하면 율법, 계명, 명령이 먼저 떠오르고 이를 지켜야 된다는 우리에게 부담감이 큽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저는 한 15년 전에 이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처럼 저도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이다, 또 부담이다, 다 지켜야 되고 또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징계가 오고 심판이 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계속 공부하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하고 멀리하지 않을 가까이 해야 할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첫째 계명은 내 안에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사랑을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둘째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모양들과 표현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상입니다. 자, 우상을 뭐라고 한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어리석은 것과 모양 앞에 서 있다. 물론 사람 인자 옆에 이 우는 그 어리석을 우자가 아니라 다른 우자입니다. 원숭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원숭이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을 하죠? 사람을 즐겁게 하고 막 그냥 웃기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라는 것은 사람에게 재롱피는 원숭이고 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뭐죠? 인형을 의미해요. 인형. 사람 같은 그런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자기 기쁨을 위해 만든 놀이나 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히브리어로 우상은 페셀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아이돌론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아이돌론. 그게 영어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돌. 여러분 아이돌 좋아하죠? 아이돌 좋아하죠. 함부로 좋아해서는 안 돼요. 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중독시키고 미치게 하고 빠져들게 하고 다른 거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이돌이에요. 저 아직까지 BTS에 열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BTS 아이돌에 열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참 좋은 그 음악의 공동체인가는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다른 기타 음악하는 사람과 달리 그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런 어떤 그 규칙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의 문제를 외부의 어떤 힘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서 스스로 토의하고 문제를 점검하고 해서 해결받는 강한 그런 BTS고 그래서 그들이 실제 노래하는 그 가사들이 현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그 삶을 대변하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구나라고 진정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중적으로는 그들이 아이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은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여러분 라헬이 훔친 드라빔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20여 년의 어떤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나올 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가정신인 이 아버지 장막에서 드라빔을 훔쳐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상이 둘째 계명,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둘째 계명 말씀에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잘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서 더 구체적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이다. 네, 말씀을 볼 때 4절 전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이돌을 만들지 말라는데 어떻게?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서 모든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그 신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 만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히브리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와 동사인데 4절에서 십계명의 저 마지막 절 14절까지 거기서 오직 주어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동사로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4절 말씀에서 우리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은 주어는 하나님이셔요. 동사는 뭐예요? 만들지 말라예요. 그래서 십계명 말씀, 여러분 그 모든 말씀 안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우리는 그 동사를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상은 누구를 위하여 했다겠어요? 모든 우상은 나와 너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은 나를 위해 만들었고 내가 만든 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상은 내가 만든 나의 신이다. 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 온 나라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신들을 보았고 경험했고 그 우상들이 가득한 나라에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근동에 살던 시대에는 여러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땅을 딛고 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아멘. 땅을 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읽읍시다. 여러분, 돈과 번영의 신 바알, 성의 여신 아세라, 군사력을 지닌 안전의 신 몰레, 또 모로다, 그 다음에 또 아수르라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나라의 이름이 되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상이고 참 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충성해야 할 신은 오직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우상을 만들어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솔직히 내 자신에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우상 숭배는요 본능적이에요. 뭐라고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은요 우리의 창의성과 기술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술적인 무언가를 만든 뒤에 그것들을 감상하며 거기에 푹 빠져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지적하고 계십니다. 4절 후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기 세 개의 공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늘, 또 물속. 뭐라고요? 하늘, 땅, 물속. 이 공간에 있는 것을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화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공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다 우리의 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국기, 이슬람의 나라들을 공통적으로 보면 거의 90% 이상의 그들의 국기 안에 별과 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신이죠. 그것이 신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그들 나라의 대표적인 신이죠, 여러분. 그러나 북유럽과 또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국기를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그 국기 안에는 십자가가 여러분 새겨져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이 공간에 있는 것들이 다 내가 만드는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여러분, 우상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상은요 굉장히 아주 가볍게 다가와서 깊게 자리 잡습니다. 사람의 형상들이죠. 실제 존재하는, 실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미지화시키고 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이 우상이고, 형상은 뭐죠? 그 사람 그대로 모양을 번떠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형상은 닮은 것이다. 아멘. 요즘 뭐 교회에서도 그래요. 뭐 피규어라고 이렇게 또 담임 목사님 또 이렇게 잘생긴 이런 모습을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세워놓고 그러더라고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를 좋아하시더라도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김치국 먼저 마시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미리 자뻑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상은요 나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에 노스페이스 중딩들의 교복이었습니다. 그거 안 입으면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이 노스페이스의 투사가 됐고, 그 욕망을 따라 이 중학생들이 휘둘린 것입니다. 욕망은 이렇게 현대판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가 그렇게 좋죠? This. 그것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우상 없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중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광고들이 많이 나오죠. 광고는요 인간의 헛된 욕망을 매우 조직적으로 자극하는데 천재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광고를 보면 사실 필요하지 않는데 자꾸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린 거기에 다 섞고 있는 것이죠. 15년 전 밤 10시가 넘어서 애들 재워놓고 드라마에서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여보 먹고 싶어요. 갑시다. 그래서 나가서 먹었던 것이 돼지 껍데기였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광고도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우상화시켜버립니다. 맛동산 먹고 맛있는 파티, 주시 후레쉬, 비아민트. 30년 50년 전에 그런 광고들이 다 인식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중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맛동산 먹고 뭐 한다고요? 주여. 여러분, 그래서 왜 우상들은 위험할까요? 같이 고백하자.
왜 우상들은 위험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바른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에게 우상이 만들어지고 바른 예배가 아닐 때 잘못된 성도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는 바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물건으로 보도록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시며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숨으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우상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벙어리들이에요, 여러분. 꿀먹은 벙어리들이에요. 집에 있는 코끼리 인형들 다 깨부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모 뭐 말이야, 무슨 성모야, 그게 무슨 거룩한 어머니야. 여러분, 예수님을 낳아주셔도 그런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한 좋은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그렇다 거기에 성 거룩함을 넣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모 거룩한 어머니라면, 그러면 성부는 누구예요? 그러면 성부와 성모는 무슨 관계해야 돼요? 부부 관계해야 돼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대답을 해보세요. 안 됩니다 라고. 말이 돼요? 아니, 마리아의 남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교리가 적당하게 그렇게 어물쩍 넘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로 들어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도착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함부로 여러분 성모라 뭐 그거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라고 시작합니다. 인간은 마음속에 두 개의 기둥을 갖고 삽니다. 하나는 두려움인데 인간은 평생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요즘에 막 어떤 두려움이 막 찾아와요.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안의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건강, 돈, 자녀 등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만들어서 마음 한쪽에 담고 삽니다. 또 다른 기둥은 욕망이라는 기둥입니다. 다양한 욕망이 사람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욕망은 인간의 아주 중요한 본성입니다. 문제는 이 욕망이 반드시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공식이 있어요. H는 D 나누기 C. H는 뭐예요? Happiness, happy. D는요? 욕망, desire. C는 영어 공부 좀 제발 좀 하세요. Capital. 아니, 좀 유학 돈 없어서 유학 못 가면 광주 어떤 어학원이라도 좀 다녀보셔요. 저는 혼자 공부했습니다. 이 공식에 의하면 행복은 욕망분의 자본입니다. 자본의 욕망을 나누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본과 욕망 중에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보통은 욕망입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으니까요. 큰 부자도 무엇을 말해요? 조금 더, just little more. 이 조금 더라는 인간의 욕망이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에 비해서 자본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합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 욕망과 자본의 격차를 메우라는 그 매개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 개발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본이, 손에 있는 자본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크레디트 카드, 신용카드, 이 카드라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 욕망을 당겨 쓰는 거예요. 저는 고급스러우니까 땡이라고 안 쓰겠습니다. 당겨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빚을 지는 것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저는 신용카드가 없습니다. 카카오 카드뿐입니다. 욕망에 비해 자본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미리 당겨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다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뢰가 되고 우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신용카드 자르시고 현금 서비스 받아서 교회에다 헌금하시고 다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신뢰한다라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죠. 같이 읽읍시다. 들을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들을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그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태양 보여요 안 보여요? 달 보여요 안 보여요? 별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주변에 나무들, 돌들, 큰 짐승들, 물속에 어마어마한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도, 물속에 있는 동물도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나는 눈에 보이는 여호와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을 안 만들고 피할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뭐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눈에 보이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이렇게 하시겠다고 결단하는 분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들을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결국 누가 누구를 만든 거예요? 결국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을 필요로 해서 그 가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5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그래서 뭐 하신 하나님이다? 질투하신다. 그것들 만들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개인적인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너의 하나님이다. 지난 시간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에서. 아멘. 개인적인 관계였다고. 이스라엘 그 200만이 넘는 수많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와 너의 관계로 만나고 계세요. 그렇게 관계하고 싶으셔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할렐루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라는 것은 칸나라는 것인데 여러분 영어로 두 분만 하보드 출신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질투, 시샘, 비교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나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다른 신들과 비교되고 싶지 않아. 나 너희들만 사랑해. 너희들도 나만 사랑해야 돼. 아멘. 질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속한 그 감정,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이에요. 사랑. 속마음은 나 너 더 사랑하고 싶어. 나 너희들과 더 사랑하고 싶어. 너희들에게 더 많은 사랑받고 싶어.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그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성품과 영광을 위해 질투하셔요. 영광의 질투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죠. 할렐루야. 결국 누가 누구를 만든 것이에요? 오늘 내 삶이, 지금 내 삶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순서가 바뀌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갓나는 소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우상이 만들어지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 사랑의 관계로 가면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소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로서 다 여러분 만족이 되는데. 아멘입니까? 내 하나님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 만드시 마시고, 집사님, 권사님, 나 하나님 만났어요. 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권사님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말 한마디를 해도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관계로서 말을 하니까 여러분 질투가 일어나지 않고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계속해서 5절 후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아버지의 죄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 당시에는 한 가족 안에 적어도 4대, 5대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되면 한 집안에 3, 4대가 사니까 많게는 5대까지 살 수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여러분 3, 4대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출애굽 당시에 아버지가 마차 몰고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장에 자녀들이 여러분 광야학교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피해가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다는 식의 혈통, 흑백 논리의 그런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지금 나타나는 관계적인 어려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부모의 잘못된 영적 습관으로 자녀들이 배우고 따라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라는 교훈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비신학적이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아닙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면 우리 부모님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물론 돌아가시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저주스러운 일처럼 다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그럼 내 어머니가 저주스러운 일을 당하여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여 흑백 논리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여기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흑백 논리, 혈통식 저주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 어떻게 신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나 안 믿으면 너 당장 쎄러 죽일 거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고 너무 단호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가정 안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라라는 우리에게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권면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도 잘못된다는 가계에 내리는 그 저주의 흑백 논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또 큰일 납니다. 방심하는 자들 방구 나옵니다, 여러분. 말이요 방구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베푸셔요? 천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6절 말씀을 함께 우리 마음에 담고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
자, 누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자손, 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뭘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6절에 은혜를 베푸시나에서 이 은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이 헤세드는요, 나를 사랑하고에 사용된 그 말과 다른 말입니다. 인간적 나를 사랑하고는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 나를 사랑하고 아하브보다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헤세드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헤세드는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은 심지어 한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약속과 그 서약에 그 언약에 끊임없이 충실하게 하나님이 지키셔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족함으로 하나님이 변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때로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적용하셔서 영원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죄의 두려움에 죄의 죄책감에 빠져서 여러분 두려워 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피조물이나 자신들의 구원을 기억하는 자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만들어지고 제작되는 그 우상의 과정을 잠깐 말씀을 통해 살피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을 조롱하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가 그들의 창조주이자 구속자라고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도다. 허망하도다. 아멘. 우상을 만든 사람은 어떤 자라고요? 허망한 자.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요. 우상을 만드는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랴. 뭐라고요? 사람이 우상을 만든대요. 대장장이가 사람이에요. 12절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어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아니 그 위대한 신을 만드는 그 철공 대장장이가 망치로 막 쇠를 두드려 모양을 만들다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요? 쉬어야 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돼. 신을 만드는 게 신이 아니라 사람이래요. 우상을 만드는 대장장이 더 피곤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3절 14절 읽어요. 목공은 그는 자기를 위하여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누구를 위하여요? 계속 자기를 위하여. 15절 읽어요. 이 나무는 사람이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고. 아니 그 저놈한 그 우상을 만드는 재료가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필요한 일들을 한대요, 여러분.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읽읍시다. 자, 17절 시작. 그 나머지로 신상과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나무에게 뭐라고 기도해요?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뭐하라? 나무가 구원해요? 돌들이 구원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크게 읽어요.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지. 아멘. 결국 이것을 만드는 자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계속 그 어리석고 영적 어두움의 죄의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무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참으로 허망한 기도이죠.
영적 어두움에 빠진 사람이 뭘 만든다고요?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1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그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는, 자기 자신을 살피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22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와가 야곱과 이스라엘의 창조자예요.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자이셔요. 그래서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상이 만들어지는 제작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십니다. 많은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안내하십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고 그것을 쳐다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고 정말로 그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놋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3대 선한 왕에 들어가는 히스기야 왕마저도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한때 구원의 상징이었던 그것들이 여러분 우상으로 여겨버리면, 여러분 뱀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그 뱀을 만들어서 믿음으로 쳐다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죠. 아멘.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신처럼 여기다가 그렇게 타락하게 되고 정작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대신 들어선 오늘 나의 우상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길 원합니다. 그것들이 내 욕망의 아이돌이 아닌지 점검하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리에 슬그머니 자리 잡고 앉아 있어 내가 만들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만든 신 아닌지, 그 신이 지금 내게 무엇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첫째 우상은 마음에서 만들고 둘째 우상은 손에서 만든다. 아멘. 첫째 계명은 마음에서 지키고 둘째 계명은 삶에서. 아멘. 첫째 계명은 하나님이 마음으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둘째 계명은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면서 손으로 지키고 발로 지키고 마음으로 지키고 삶으로 지키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계명 둘째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쉽게 우상 숭배하고, 우리는 우상 숭배자인데 본능적으로 우상 숭배자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 모양으로 나를 형상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며 영적 교훈으로 받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